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못하고 나왔지요. 열심히 설교 원고를 보고 있는데 시간이 1시 48분인가 기회예요.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다, 늦었다, 50분까지 내가 강구를 했는데, 그러고 딱 와서 기도하고 거기를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 뭔가 한 가지 허전해. 넥타이를 안 쳐갔어.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 또 넥타이 안 쳐갔다고 우리 목사님 왜 저러나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선배 목사님이 서울에 계신데 몇 년 전에 이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살아계실 때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장이 하나 사모님을 통해서 이제 나왔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지금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한 번만,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지금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개할 수 없는 내용 같잖아요. 근데 사모님이 공개하신 이유는 우리 목사님과 친근하게 지내는 모든 분들, 목사님 알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시기 위해서 사모님이 그러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제 일기장에 이렇게 써서 죽으면 우리 집사람이 이 일기장을 공개할까요? 공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모님이 공개하신 이유는 목사님과 관계되어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어 했을까요? 남은 삶을 잘 살아라. 남아있는 너희들만큼이라도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기쁨으로 주의 품 안에 달려갈 수 있도록 하라. 그런 메시지가 이 일기장 공개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살아갈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지금 여러분께서는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십니까? 무엇을 할까요?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마지막 남은 인생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한 번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은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사실 이런 주제로 어떤 영화도 많이 만들어졌지요. 불치병에 걸려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거나 또 피할 수 없는 재난이나 재앙 때문에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우리가 취하는 행동들이 어떤 영화에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2018년 1월달, 그러니까 2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2018년 1월달 어느 토요일 날에 미국 하와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휴대폰으로 긴급 문자가 전송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매일 받아보죠? 예. 매일 지금 우리는 막 두세 번 재난 문자 받고 있어요. 경고 문자 받고 주의 문자 받지요. 근데 2018년 1월달 어느 토요일 날에 미국 하와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휴대폰으로 긴급 재난 경보가 떴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탄도 미사일이 하와이로 날아오고 있으니 지금 즉시 대피하십시오. 이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엄청나죠? 평범한 토요일 아침 하와이 저녁이 진짜 공포와 혼돈에 탁 쌓여버린 거예요. 아수라기 제트입니다. 하와이에 있는 사람들은 문자를 받는 그 순간 모든 난리를 멈추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답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이것이 마지막 연락일지 몰라. 그럴 수밖에 없지요. 사람들은 다 겁에 질려가지고 완전한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와이가 완전히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38분 후에, 정확히 38분 후에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그 문자가 방금 전 보내드린 탄도미사일은 잘못된 문자입니다. 오보였습니다. 담당 직원이 잘못 실수를 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보로 정정되기까지 38분 동안
이분들이 마지막을 살아보았대요. 마지막을 살아본 거예요. 그때 그 오버 문자를 받은 사람들은 내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지금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그냥 것만 가지고 살지 않는가,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삶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는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계속해서 환란이 오고 또 환란이 오고 쉴 새 없는 환란이 오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에 눈을 감고 잠을 잘 때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 이 밤에 이렇게 눈을 감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 천국에서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들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기도. 우리의 기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주님, 편안한 잠을 자게 하시고 새벽에 기쁨으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오늘 저녁에 편안한 잠을 자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쁨으로 일어나서 기쁨으로 교회에 달려가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늘 제 기도가 그거거든요. 솔직히 저는 주님, 이제 눈을 감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눈 뜨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솔직히 드려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란이 늘 많기 때문에, 매일매일 오는 것이 환란이기 때문에 저녁에 눈을 감으면 이 기도를 드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환란이 많고 그 환란을 감당하기 힘들면 이런 기도를 여러분 드렸겠습니까? 맨날 환난을 받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상이 계속되면서 누가 세상에 소망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이런 그 시대의 상황에서 생각해야 바르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앞뒤 다 자르고 단지 바울 사도는 미혼주의자다, 비혼주의자다, 독신주의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요. 여러분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2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했느냐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럴 때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과부들이 다시 새로운 삶을 찾아야 됩니까? 찾지 말아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하니까 바울이 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바울은 결혼을 기피하고 독신주의자다,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면 얼마든지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지요. 성경은 언제나 시종일관 늘 일상적이며, 그리고 또 온전한 가정을 이루며 그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는 것이 성경의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38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지요? 바울 서신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쭉 보면 가정을 매우 소중하게 다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종종 자신은 독신으로 살겠다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혼자 사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결혼하면 짊어져야 할 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독신주의자의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독신의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독신의 사명을 가지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정말 얽매이는 삶이 없이 다른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향하고 바울 사도처럼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독신의 사명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독신의 은사예요. 그러나 요즘 청년들처럼 혼자 사는 것이 편하고 결혼하면 짊어질 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이것은 독신 은사도 아니고 그리고 독신의 사명도 아닙니다. 그래서 책임의 무게도 다 다릅니다. 독신주의는 다른 일을 책임지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독신의 은사는 주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독신주의와 독신의 은사는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마지막 때에 처녀 가부가 결혼한 것이 옳은지 아닌지 알려주는 정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더 깊은 주님의 뜻이 이 말씀 속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마지막 순간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마지막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9절 31절만 추려 읽었는데 다시 한번 29절로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증거로, 잠깐만요, 그때가 단축하여 증거로, 그때가 무슨 때죠? 마지막 때,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두 가지예요. 주님이 오실 때하고 내 인생이 끝날 때, 이게 종말이 두 가지가 있듯이 주님이 오실 때는 전체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이고, 내 때가 돼서, 내 생명의 때가 다 돼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을 내 개인의 종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것을 아시고 29절부터 다시 31절까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증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던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간다. 그러니까 가정도 지나가고, 돈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지나가고, 또 매매하는 것도 다 지나가고, 또 울고 기쁘고 슬프고 이런 감정도 다 지나고, 모든 것이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 이 외적인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계속해서 단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라지는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어서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 부부 사이는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가깝고 가장 친밀하고 온갖 모든 것을 다 겪은 그런 사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부부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부부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부부관계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아무리 직장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로 살아도 그건 헛사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부부관계를 못하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잘해도 그것은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관계인데 이 부부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온다. 바로 그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말씀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랬어요?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여러분, 인간의 모든 만사는 이 기쁨과 슬픔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누구에게는 계속 기쁨만 있고 누구에게는 계속 슬픔만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슬픔과 기쁨이 계속 반복되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지나가고 그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온다. 더 중요한 것이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무엇을 산 사람,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처럼 행하고, 무엇을 매매하는 사람도 매매하지 않는 사람처럼 행하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뭐니 해도 뭐가 중요하다 했어요? 돈이다 그러죠. 아니면 죽죠. 돈이 없으면 죽죠. 돈이 있어야 먹을 것을 사고, 돈이 있어야 우리가 입을 것도 사고, 돈이 있어야 우리가 어디 또 다니기도 하고, 또 돈이 있어야 솔직히 어떤 여유 있는 생활도 하지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압축해 보십시오. 어떤 인간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의 돈과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는 부부관계보다 더 깊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내 감정보다 더 중요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돈과 권력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혹시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이런 것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또 세상에 이런 것 때문에 분주하게 살면 그 분주한 것을 좀 단순하게 시켜서라도 주님과 관계를 먼저 하라, 그 말이에요.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이 사람이 꿈꿀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다 누리고 살았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누리고 사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솔로몬에 비교하면 세 발이 뭐예요? 피요, 피. 세 발에 진짜 피 여러분 보셨어요? 세 발의 피가 진짜 바늘 두시셔서 피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삶, 솔로몬의 삶에 비교하면 진짜 세 발의 피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지 털만큼도 못한 삶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결국에는 마지막 때 눈 감기 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석을 하나 붙여줄게요. 여러분 가지고 사는 것이 헛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좋은 집에서 정말 좋은 여유로운 생활을 부리고 세계 여행도 다니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그렇게 여러분 누리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도. 그러나 거기에 정신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걸 소망 삼고 거기를 기쁨으로 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헛된 삶이에요. 솔로몬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누렸던 그 모든 삶 자체가 헛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재물을 붙이고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누릴 때는 누구를 모르고 살았어요? 주님을 모르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돼요. 물질도 주님과 관계가 있어야 되고 내가 살아가는 그 가정도 주님과 관계가 있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도 주님과 관계가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맺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건강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을 계속해서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여러분도 솔로몬처럼 마지막 때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처럼 주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은 아닙니다. 얼마나 애처로운 여러분 기도입니까? 우리가 잘못 살면 갑작스럽게 마지막이 나게 도가면 나도 역시 여전히 그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주님 앞에 설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천국에 가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은 은혜이고 선물의 공짜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전혀 거리낌이 없죠. 100% 거리낌이 없죠. 그러나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으면 그런 기도를 여러분 드렸겠습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했으니까 그런 기도를 드렸지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다 지나가고 다 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토록 동일하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만이, 예수님만이 변하지 않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고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살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3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가 못 가도 염려하지 말고 장가 가도 염려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살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킵니다.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염려로, 근심, 걱정으로,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켜서 하나님께 고정된 우리의 마음을 다 분산시켜요. 그래서 우리를 돈으로 묶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의 평판과 안정으로 묶으려 하고, 감정으로 묶어두려 하고, 세상 일로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묶어두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매여 있을 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그런 것에서 해방되어서 우리 마음으로 주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맡기라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 믿음이 같은 동사입니다. 맡긴다, 믿는다, 동사예요. 동사 같은 어원입니다. 자, 그런데요, 믿는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히브리어 아만에서 나왔는데, 이 아만이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도 무슨 뜻이죠? 아멘, 믿습니다, 그런 뜻이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은혜가 탁 돼요. 그래서 옆에서 막 아멘 아멘 나와요. 막 큰 소리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큰 소리를 못하니까 저 자신이 큰 소리가 안 나와요.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고 싶어요. 내가 절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기도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아멘이 그런데 또 어떤 동작을 얘기하느냐 하니까 어린 아이를 달래는 어머니의 동작을 아멘이라 거기에서 또 나왔대요. 놀라운 말이죠. 맡긴다, 믿는다, 그리고 어머니가 아이를 달래는 어머니의 동작, 거기에서 이 모든 것이 다 파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린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심하고 자신을 맡기는 모습,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은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심하고 자신을 맡기는 모습. 아기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품만큼 완전하고 편안한 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품에 앉아있다가 잠시 아빠의 품에 가면 울어버리는데 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뛰는 심장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아버지의 품에는 좀 불편하니까 좀 딱딱하죠, 남자 가슴은. 그러니까 엄마 품만이 그렇게 편안하니까 이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앉아서 안심하고 토록토록 잠을 그렇게 잘 자게 돼 있다. 우리는 어디의 품이 가장 안심하고 안전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막 머리는 잘 돌아가니까 목사님 맞아요. 주님의 품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죠.
머리는 그렇게 잘 돌아가니까 빨리빨리 계산이 되는데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는 정말 주님을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다 맡기고 이렇게 사는지 생각하면 아쉬운 생각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주께 맡기고 진짜 중요한 것에 우리가 눈을 돌리고 살아야 되겠지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한 말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생활 속에서 흐트러짐 없이 생활하라, 그렇게 결론적으로 맺습니다.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흐트러진다는 것은 분주함이다, 그렇게 언어에 나와 있습니다. 분주함. 여러분, 무엇에 그렇게 분주하십니까? 무엇에 여러분 그렇게 분주하십니까? 주님께 다 맡기시고 염려 없이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가 와서 굉장히 사람들의 삶이 단순해졌답니다. 이 분주함이, 이 흐트러짐이 굉장히 단순해졌대요. 실제로 그랬대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가정에 빨리 들어오는 시간이 굉장히 빨라졌고, 심지어는 재택근무라고 가정에서 막 근무하는 사람들이 늘어졌잖아요. 학생들도 집안에 있는 학생들이 많고, 실제로 등교하기 전에 어떤 아이가 일기장에 우리 엄마가 달라져요, 우리 엄마가 악마가 되었어요, 그렇게 썼대요. 아이들이 집에서 계속 있으니까 엄마도 그 치닥거리를 다 해주니까 엄마가 짜증이 나니까 아마 그 아이에게 짜증 소리도 하고 매도 때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평소에 보지 못한 엄마의 모습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기장에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우리 엄마가 갑자기 악마가 되었어요,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마음은 진짜 순수해요. 너무 순수해요. 지들이 하는 것 보면 진짜 지들은 더 악마이면서 엄마가 좀 하니까 그렇게 하여튼 애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남편들이 집에 빨리 들어오니까 아내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것도 이상하게 싫어한다 그렇게 나와있어요. 싫어한다 그렇게 나왔어요. 싸움이 더 많아졌대요. 다툼이 더 많아졌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히려 부부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더 빨리 오니까 가정에서 함께 가정예배 드리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이 모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은 복입니다. 코로나19가 어쩌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모의 훈련이 아닌가. 실제 삶, 실제 그런 때가 오기 전에 군대에서 모의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군대에서는 많이 해요. 1년에 몇 번씩 해요, 여러분. 실제로 전쟁이 오기 전에 훈련을 해야만이 실전에 나가서 우리가 그 모의 훈련을 한 것처럼 막 하고 사기 때문에 아마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모의 훈련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이때 이렇게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짜증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짜증을 이기며 원망을 이기며 불평을 이기며 더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이것도 훈련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훈련이죠. 가정에서도 남편이 더 빨리 오니까, 빨리 오니까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아내와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자 하는 것도 훈련이고,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이때 우리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우리 목포세 함께 모든 성도님들,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 정말 알곡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알곡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때 더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맡기며 세상 어느 것보다 더 소중한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